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라, 지키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억하라, 지키라, 기도하라. 이 세 단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모 세대를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또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다시금 묵상하게끔 만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기억에는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될 기억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건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도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만큼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첫 번째 나와 있는 말씀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것에 관심이 별로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삶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왜 순종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것이 너희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면 여러분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옆에 계신데 부모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면 이게 부모님께 대한 얼마나 큰 무례를 범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성은 대체된 신이다. 대체된 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는 그냥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가 하나님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는 그냥 나쁜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것을 선택했다라고까지 이 철학자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부모 세대가 했던 걸 기억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 나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절망하지 않고 부모 세대가 했던 잘못된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무엇이 중한디, 이런 게 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영화의 짧은 대사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회자되는 것은 삶 가운데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무엇이 중요한 것임을 잘 깨닫고 사셨나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3절에 보면 바알볼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볼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고 음행을 하여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24,000명이 죽는 모압 여인과 음행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싶을까요? 잊어버리고 싶을까요? 잊어버리고 싶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일은 기억하고 싶고 나쁜 일은 잊어버리고 싶어요. 내가 잘한 일은 기억하고 싶고 내가 잘못한 일은 잊어버리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기억 못해? 그럼 나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는 데는요, 내가 잘못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잘못한 일은요 잊어버려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거 왜 안 했어? 그러면 그 기억 안 나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 모르기는 아빠랑 다 약속해서 이거 하기로 했잖아. 그럼 아니 기억 안 나는데 시치미를 뚝 떼요. 그런 거는 꼭 뭐 해야 될 거, 숙제 뭐 이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알볼의 일은 잊어버리기 쉬운,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것 좀 그냥 잊어버리게 놔두시지, 왜 이걸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알볼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죽었으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생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서를 듣는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 그러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처럼 바알볼을 따르면 죽고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으면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신명기서를 듣는 그 자녀 세대들은 이것을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매주 하는 암송구절이 암송구절 안 외우면 지옥 간다 이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외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울 수도 있고 안 외워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출애굽을 한 광야 1세대는요 구원을 받기까지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물이 없다 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하면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매출하게 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게 하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 신명기서를 듣는 이 2세대들, 자녀 세대들은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 매출하게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보며 자랐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 보는 게 그냥 너무나 어릴 적부터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그 광야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똑같이 부모 세대가 겪었던 것 같은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을 막 겪은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앉아 계신 그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의 시기를 겪으면서 큰 부흥과 성장도 경험하셨고, 우리 교회를 건축해 봅시다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경험을 했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해서 막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막 연합 행사를 하기도 하고, 여의도에 수없이 많은 인파가 모여서 빌리그레암 집회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된다고 해서 세계 선교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막 예전에 구역 모임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잖아요. 이 구역 모임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진행되기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에 그냥 교회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그냥 신나고 재미있고 가슴 뛰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일이 힘들지 않고, 일주일에 교회 몇 번씩 와도 교회 오면 재밌고, 힘들지만 재밌고 힘들지만 신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제 쇠퇴기를 맞은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쇠퇴기를 맞은 지 꽤 오래됐죠. 요즘 이렇게 교계를 보면요 신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재밌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전처럼 막 예배가 중요합니다, 막 예배 축제, 예배 세미나, 막 예배 집회, 뭐 연합 집회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막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막 예전에 제자 훈련하면 막 제자 훈련 받아야지 하나님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 막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요새는 이 교계에 별로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신나고 재미있는 일만 가지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라는 것도 신나고 재미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하지, 막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 보면서 늘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호산나 찬양대 보면서 늘, 제가 맨날 호산나 찬양대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밝은 얼굴로, 저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얼굴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 봉사하려면요 힘든 거 많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나와서 연습도 해야 되고, 주중에도 막 음원 들어가면서 해야 되고 막 해야 돼요. 그런데 얼굴 보면 성령 충만한 얼굴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제 절대로 못 찡그리실 것 같아요. 이제 성령 충만한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예. 여러분 교회 봉사가 그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내 것 많이 내놔야 되고요, 시간도 내야 돼요. 그런데 하면 거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교회 일들 보면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쇠퇴기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 교회라고 하면
재미있는 기억들, 재미있는 생각들. 아 그래? 이렇게 해봐야지. 남성교회가 척사대회 합니다. 그러면 하면 너무 재밌겠다 해야 되는데, 척사대회 하나보다. 부활주일에 새생명 축제합니다. 그럼 한 영혼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누군가 하겠지. 성경 암송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냥 입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라. 내가 얼마나 큰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 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듯 생각하지 말고 은혜도 기억하고 잘못했던 것도 기억하고 잘못했던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도 기억하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잘 기억하는 분들이에요. 잘 기억하는 분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여러분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의 큰 고통을 견디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똑똑히 기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라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 토라는 이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토라는 말씀이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전한 말씀인 증언.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글이 이렇게 쓰는 게 또 이렇게 남기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입으로 많이 했고 잘 기억했죠. 두 번째, 규례, 글자로 새긴 말씀. 그러나 그 가운데 너무나 중요해서 잊혀지지 않아야 될 것은 꼭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적어서 냉장고에도 붙여놓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게 글로 적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법도인데요. 이건 습관으로 삶에 남아있는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입으로 전한 말씀, 글자로 새긴 말씀, 삶에 남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 말씀, 입으로 전한 말씀도 글자로 새긴 말씀도 삶에 남아있는 말씀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것은 이제 삶에 남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1절에도 보면 준행하라, 2절에도 지키라, 5절에도 그대로 행하라, 6절에도 지켜 행하라.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서 지키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지켜야 되냐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키죠. 여러분 약속도요, 중요한 약속은 잘 지키죠. 물론 약속은 다 잘 지켜야 돼요. 하지만 살다 보면 중요한 약속은 꼭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약속은 지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못 지키기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왜 지켜야 되죠? 중요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가 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내려주실까요? 안 내려주실까요? 안 내려주시죠. 네가 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너랑 한 약속, 복 주겠다고 약속 내가 꼭 지켜야 되니? 너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향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읽었지만 다음 장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며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것을 배우고 반드시 따르도록 하라. 아멘. 지키기 위해서, 잠깐 보여주세요.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배우고 반드시 따르도록 하라. 배워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약속인지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따라야 돼요. 이 지킨다는 말에 어근을 보면요, 꽁꽁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꽁꽁 묶는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아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케다는 결속, 결박 이런 뜻이에요. 결박, 묶는다는 거죠. 이삭이 묶였어요. 제단을 바쳐지기 위해서 이삭이 묶였어요. 그래서 22장 말씀을 아케다, 묶였다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묶여서 얼굴이 이렇게 가려진 사람이 이삭이에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천사. 그렇죠. 이 렘브란트의 작품의 제목이요, 아브라함의 예배,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요, 이 작품의 이름은요, 이삭의 희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의 희생, 이삭의 결박.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주인공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삭을 주인공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묶였다 이런 의미이죠. 근데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이 묶였죠. 이삭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는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아케다, 결박, 결속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 창세기 22장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네가 바쳤으니 이제 너와 나는 묶인 존재가 되었구나. 묶인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묶인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도 서로 묶여있는 존재이죠. 하나님과도 묶여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따라가죠. 따라가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과 묶인 존재가 되어서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든지 자녀들이 반드시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좀 크면 엄마 아빠를 안 따라가려고 하죠. 그것은 육신적으로 꼭 따라가지 않아도 이제 정서적으로나 그 가족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안 따라가도 너 이제 안 따라가? 하지 않고 그래 집에 있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묶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함께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하나님과 묶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나는 묶인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가시는 곳에 어디든 따라가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곳에 언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묶여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세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하라, 두 번째 지키라, 세 번째 기도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라, 지키라, 기도하라. 세 번째,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7절을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참으로 지혜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인데,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백성이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우리 가문이 훌륭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조금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 전체 메시지는 아니에요. 나는 지혜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백성이 가장 똑똑한 지혜로운 백성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큰 나라는 과연 지혜로운 지혜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거 어떤 관점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이렇게 욕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나라 백성이 아니거든요. 지역으로만 놓고 봐도요,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아요. 히브리라는 이름 자체가 하비루, 떠돌이, 유랑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죠.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갔죠. 75명이 갔어요. 그때는 75명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민족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 야곱의 가족을 200만 명이나 되는 우량아로 키워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못 보던 사람들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글쎄 모르는데 그냥 어디 떠돌다가 온 사람들인가 하다가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비로라는 말은 떠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공부를 잘 못하는데 너 정말 공부 잘하는구나 하면 아닌데요, 저 공부 못하는데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작고 연약한 떠돌이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거 언제 암송구절이죠? 오늘 암송구절이죠? 지난주 암송구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다윗은 힘이 없어요. 다윗이 너무 똑똑해서 물맷돌을 껴서 물맷돌로 쫙 해서 빡 맞아.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건요, 한편으로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윗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돌이 골리앗 머리에 탁 맞힐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다윗에게 두려운 마음 싹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물맷돌 찾게끔 말씀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이끄셔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지 다윗이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여질 때는 다윗이 이긴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경험이 있고 아무리 뭔가 있어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신다고요?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태신자 카드 꼭 이름 써서 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한 영혼을 변화시킬 힘이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이웃, 우리 친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